질문 올리겠습니다. 사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사회 은둔형 외톨이, 그 청소년 및 청년 구제법에 대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방의 숫자만큼 고립의 이유는 다양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는 하는데 나는 못한 취업이나 외부에 의해 자신이 꺾여버린 사람들이 제기하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회피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나라 문제만이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을 혼자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내 인생을 바꿀 기회가 여러 번 있어도 두려워 시도하는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바른 극복법을 가르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셔요. 산속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어떤 이들이에요? 거의 그 사회에서 왕따 비슷하게 당한 이들이에요.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이들이고, 나는 쓸모가 있는데 사회에서 나를 필요하지 않다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들이 자가당착에 빠져 들어가는 게 산속이에요. 그런 이들이 또 누구예요? 나는 자연인이라고 부르는 이들이죠. 그 방송국에서는 그리 혼자 사는 이들을 교묘하게 미화시켜 그게 참 아름다운 삶인 것 마냥 비춰주는 게 또 다른 문제라는 얘기죠. 그게 운둔형 외톨이. 그게 내가 자주 말하는 방목형 독방생활. 내가 사회에서 나를 알아주는데 나는 자연인이라고 홀로 생활하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겠어요? 물론 때가 되니까 그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산속으로 불러들이고 자연 속으로 불러들이는 것이에요. 불러들여갖고 거기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이런 생활을 하고 무엇 때문에 이런 생활을 하는지를 깨우친다면 그는 거기서 금방 탈출을 하는데,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이들은 힘들어요. 그게 요즘에 MZ세대, 사토리 세대라고 그러죠. 그 일본에서부터 건너왔어요. 사토리 세대. 좋아서 할까요? 내가 사회적 속에 경쟁이 뒤처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둔형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둔형 생활에 길이 들어져. 또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잘났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면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고단해지고 내가 고달퍼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자꾸 인연을 만나는 걸 기피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운둔형 외톨이들. 사회 적응의 불응인데 이것은 누구를 깨우쳐주기 위한 것에 있어요? 기성세대를 깨우쳐주기 위한 것에 있어요. 왜 이들이 경쟁에서 밀려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들은 지식적 차원으로 못 깨워줍니다. 운둔형 외톨이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나와도 상층의 일을 못해요. 하층의 육체적인 노동이 전부인 것 뵙기는 없고, 또 기회를 만나 혹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가는 일도 있겠지만 그거는 자기가 받아온 육생의 기본금이라 크게 뭐 할 것도 없어요. 네가 네 자리에 올랐을 때는 분명한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네가 네 자리에 올라 있어도 네 행위 뺏기 못한다면 이것도 질리고 물리고 실증 나는 게 인간이라 그 이상의 발전이 없으면 질리고 물리고 실증이나 또 다른 깊성을 갖게 돼요. 한 번 기피를 하게 되면 두 번 기피를 하는 것이죠. 이 아날로그 세대들이 어느 한때는 사회가 나를 미워서 나를 쳐내서 산속으로 들어가게 만든 것처럼
비치지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삶을 썩 내 앞에 인연과 어울려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독선, 자기 고집, 자기 자만, 자기 야만으로 인해 내 앞에 인연을 오게 만들어 놓지 못했어요. 그들과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또 그러다 혼자 있는 게 길들여지다 보니까 나보다 잘냈다고 하대는 말이 창경간섭으로 들어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운둔형 그 독방생활 하는 이들, 그걸 사토리 세대라고 하는데 그게 참 기회예요. 그때가 내가 나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 기회, 일이 흘러가는 세상사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이 기회로서 주어진 시간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진정한 이들이 있을까? 고작 일깨워 준다고 해봤자 육생살이 산업 전선에 뛰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육생의 지식으로 지식만을 부과시켜 지식화된 사회, 틀에 박힌 사회에서 그 틀 속에 살아가려 창경간섭해대는 이들 뿐이라 이들에게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사토리 세대, 운둔형 외톨이들, 왜 그들에게 그러한 시간이 주어졌을까? 일어나는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아는 이들이, 그런 이들의 지금 자기 자신에서 돌아가는 현 시대와 또 내가 왜 이렇게 운둔형 외톨이로 생활해야 하는 것이며 모든 경쟁에서 물러나 지금 여기에 외톨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이유와 원인을 아는 그런 현인이나 현자나 그러한 진인들에게, 이들에게 주어진 지금이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을 일깨워 줘갖고 왜 나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지를 안다면 쉽게 벗어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육생살이, 이 시대는 경쟁의 시대요. 재주, 능력, 실력이 뛰어난 자들이 많이 살아남는 이 시대라 선순환의 개념이 묻어나질 않으면 실패자들은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운둔형 외톨이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어떠한 말로 어떠한 포장으로 인해 새롭게 다가올지 모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산속에서도 그래요. 숱한, 그러니까 9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참 산속에 움막치고 공부했던 이들이 참 많고, 기도터 기도류랑 일하는데 보면 거기 가서 진짜 용맹정진했던 이들도 참 많아요. 근데 누가 끝까지 갔나? 근기마다 주어진 자기의 재주나 능력이나 실력을 찾으면 그것을 찾았다고 행위현장 사회로 돌아갑니다. 자기 받아온 기본의 육생의 질량을, 그게 전부인 것 마냥 나는 도를 찾았다, 한소식했다, 깨달았다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펼치기 위해 내려가요. 근데 그게 받아온 자기의 육생의 기본功이라 거기에 그 실력을 언제까지 쓰냐, 한 3년이나 5년 내에 쓰면 더 이상 발전을 못해 머물러 멈춰버려 다시 전전긍긍 하는 것이죠. 그게 산속에서 도를 닦았다라고 하는 독 닦는 이들의 작태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너머 분명히 제시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여기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도파 갖고 있는 것은 자기의 방편이에요. 누구를 만나기 위한 방편인가? 신을 만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신들이 천지, 하늘에 계신 대자연, 하나님이 아닌 그 인격 신에 국한된 그러한 신들을 만나기 위해 거기에 머물러 멈춰졌다는 것이죠. 우리 도파들이 그래요. 당군을 믿는다면 당군이 전부인 줄 알아. 당군에 매달려 있어.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 당군의 그 실력을 부과해 준 분이 누구냐? 그게 대자연 하나님이 아니시냐? 모든 도파는 방편이에요. 모든 도파는 몸통이란 말이야. 이 몸통은 뿌리가 있어야 돼. 이 뿌리를 놓쳤어. 불교의 시다르타도 거룩하신 어버이가 있어 불교의 그 기둥을 세운 것이지. 뿌리가 없으면 기둥이 쓰겠습니까? 중국, 한국, 일본 돛 닦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내 주어진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 닦는 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때가 지나가면 자연이 올라서고 자연이 주어져요. 저 같은 경우는 막말로 똥 싸다 백배에 열렸어. 그 시원한 걸 그렇게 앉아서 쪼그려서 시원한 짓 하라고 명상 안 해도 때가 되니까 저절로 열리더라. 다 알게 되더라. 어떤 이들은 그래. 그대가 갖고 온 그대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걸로 열렸다. 그래, 그걸로 열렸기 때문에 나는 우리 제자들을 그 황금 같은 시간에 그거 열기 위해 노력하라고 하질 않아요. 어떻게 가르쳐줘요? 네가 너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 그때 인연이 찾아올 것이다. 그들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이거를 공부시키고 있어. 그래서 그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오르고 주어진 나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재주를 갖기 위한 행위를 시키질 않는다. 그게 도가 아니다. 도는 그 육생 넘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게 도다. 결국 도는 다 꺼요. 도를 찾아 근본에 들어가면 만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하느님입니다. 거기까지 갈 때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나의 소인과 소명을 알아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물론 금기가 안 돼.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누구를 통한 가르침을 받느냐. 그 끝에 가서 그것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기쁜 뜻, 선순환을 행해라는 것. 그 사랑의 깊이 차원을 알았고 그를 통해 모든 것을 알았으면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게끔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만날 때 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고서는 법이 안 생겨요. 그러면 그분을 만나지 않고 생성시킨 법은 뭐냐? 논리라는 것이죠. 그분을 만났을 때 생기는 법은 뭐예요? 진리라는 것이에요. 진리는 진실된 것입니다. 진실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논리는 논리이기 때문에 진실되질 않아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때가 되면 썩어서 없어진다는 얘기죠.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1대 36년 동안. 과연 나는 이러한 돛 닦는 행위를 통해 천지대자연을 영접했지만 어떤 분들은 책을 통해 책을 읽어가면서 영접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길은 저마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도는 묶이지 마라. 네가 나가야 할 길은 그 끝은 하늘에 있다.
하늘로 가는 그 길에 사이드로 빠지고 옆으로 빠지고 또 트랩에 걸려 넘어지면 나는 거기에 머물러 멈춰버린 것이야. 더 이상 크지 못하는 것이에요. 육생다리 육생 시대에는 도의 개념과 신의 개념은 마주했어요. 근데 이 신은 뭐죠? 인격신들이라는 얘기죠. 대신들. 하늘에 계신 어버이의 그 일을 대신하는 대신들. 우리가 이게 진짜 신이고 이게 세상 만물을 운영해 나가는 줄 알았어요. 물론 운영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의 지시를 다 받나? 하늘에 계신 어버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른 행위를 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팔도의 영산이 있다고 그랬죠. 영산, 명산. 태백산도 있고 계룡산도 있고 지리산도 있고 팔공산도 있고 북한산도 있고 백두산도 있고 태백산도 있고 올라가면 우리는 그 무속인들은 태백산 올라가면 태백산 대신만 찾아요. 태백산 대신도 대역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 하나님의 대역을 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그 자리에 오른 것이죠. 그 자리에 올라 자기의 연관된 모든 이들을 생사여탈 주관을 해 나가는 것인데, 그럼 생사여탈 주관을 해 나가는 위임은 누구한테 받았냐? 하나님한테, 천지 대자연에게 받았다. 결국 인격신은 뭐가 돼요? 대신들은 몸통이고 하나님은 뿌리가 되는 것이고, 이 도는 몸통을 통해 뿌리를 찾아 올라갈 때 비로소 완성되고 거기서 진리를 보는 것이죠. 그래, 그 진리를 받기 때문에 천부경 81자의 저 뜻을 물어보면 알고 물어보지 못하면 모르고, 일깨워 달라고 물어보면 나는 일깨워 주고, 또 일깨워 달라 얘기하지 않으면 나는 모르는 것이 돼요. 외워져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이게 맞고 저것은 저것이 맞는 게 아니야. 노자 8장의 상선약수. 물은 상을 통해 중을 거쳐 땅으로 올라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순환의 법을 써 있기 때문에 천지인 상중하 뿌리몸통까지 순환의 법도가 저게 적혀져 있는데, 저게 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 순환을 일으키는 자가 운용의 주체이고, 순환을 일으키는 자가 만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이고, 그 순환을 일으키게끔 깨우쳐 주신 분이 하늘에 계신 천지 어버이시다. 천부경은 그리에서 날아왔으니 이 돌을 닦을 때 근본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인격신의 국한이 되어 머물러 멈춰버린다. 우리의 오늘날에 있는 수많은 도파들이 뿌리를 찾는 과정에 몸통에 머물렀기 때문에 일대 36년에 머물러 멈춰 안타깝게 모두가 사라져 버렸어요.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하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도화덕 그랬어요.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혔다면 덕으로 그 행위를 다하거라. 도는 무고공이다. 무고공의 차원은 대자연 하나님의 차원이다. 무고공의 차원에까지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차원으로 올라가는 데까지가 도의 길이고, 거기까지 오르려 한다면 덕으로 살아가라. 덕은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을 할 줄 아느냐? 사랑의 깊이가 뭔 줄 아느냐? 사랑받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한다. 사랑받는 자는 활동의 주체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는 운용의 주체라. 이 근원의 깊이까지 찾아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사토리 세대. 지금도 운둔형 독방 생활하는, 또 운둔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무지 많아요. 그들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얘기예요. 누구를 만나갖고 이 육생 너머에 또 다른 인생이 있는가. 이 실력으로
그대들은 밀려났으니까 그러한 실력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 시대가 선순환이에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그 선순환 시대에 있어 이 시대를 열어가기를 갈망하고 이 시대가 고착되기를 갈망한 세대가 MZ세대라는 것이에요. MZ세대는 신인류 세대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세대예요. 선순환을 먼저 받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못하는 세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세대가 신인류인 그 MZ세대라는 얘기예요. 이 세대의 독특한 경향은 1세대가 기계식이 육생량을 위해 살아왔으면 뼈골을 갈아갖고 2세대 아날로그들이 보이지 않는 정신양을 창틀에 그 쓰임을 다하는 에너지를 부과시켜갖고 이 3세대에게 물려줬어야 돼요. 이게 선순환을 일으켜야 되고 어떤 사회이건 어떤 기업이건 어떤 종파이건 어떤 종교이건 간에 지금 선순환을 일으키는 곳이 없어요. 승자독식이라고 할까? 위에 있는 운용의 주체의 뜻대로 해나가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말로는 사랑인데 이 사랑이 뭐가 돼야 돼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선순환은 어디서부터 내 운용의 주체 상층에서부터 먼저 선순환을 일으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이 심의 논리 적자 생존으로 있기 때문에 절벽의 시대, 더 이상 소통이 막혀버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절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딱 3세대가 1대 36년, 3대 108년의 막바지 세대이기 때문에 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우리는 절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3세대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 1대는 뿌리고 2대는 몸통이고 이 3대는 가지다. 가지는 뭐야? 가지에서는 불명한 행의 열매를 따야 돼요. 이게 결실인데 지금 이 MZ세대가 결실을 따질 못하고 있어. 절벽 시대에 그 뿌리를 통해 몸통으로 가지 세대이고 신인류 세대에게 물려준 게 뭐 있냐는 얘기야. 찍소리도 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들의 성향을 모르기 때문에 독특하다, 희한하다, 야릇하다, 이해 못하겠다라고 하지만 이 세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세대. 물려주는 대로 그 에너지를 갖고 태어나는 세대. 특히 우리 민족은 더 그래요. 한류 열풍, K-팝 왜 불어닥치나. 참 생기기도 내가 봐도 우리 자식들 내가 봐도 내가 반해. 하늘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주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조선시대나 88년도 이전이나 일제강점기나 우리는 달라진 게 없어요. 주어진 육색이 기본금으로 내가 세워준 만큼 내가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한 게 뭐 있냐고. 인간이 한 게 뭐 있냐고. 인간이 한 게 없어요. 천지창조하고 천지개벽은 틀려. 천지창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에서 지로 분리시켜 만물을 있게 한 삼라만상을 이루었고 여기에 천기원소 인기가 지기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시작된 셈이 육생이라는 것이고 천지개벽은 육생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 여기에는 이 천지개벽은 누가 일으켜야 돼? 인간이 일으켜야 돼. 인간이. 신이 일으키는 건 아니야. 신은 천지를 창조를 해줬어. 모든 여건과 모든 유생과 모든 방편은 인간들에게 다 부여를 해줬어. 그러면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게 후천의 개벽 시대라. 이 개벽은 정신력, 육생의 에너지를 주어진 만큼의 그 쓰임을 다하는 거예요. 이 쓰임을 다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정신량이라고 그랬어요. 이 정신량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 한번 해보셨습니까?
사랑 한번 해보셨냐고. 사랑이 뭔 줄 아셔요? 사랑 몰라. 말로만 사랑이야.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이기 때문에 육생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 사랑은 이기적인 것밖에 될 수 없다. 내가 너를 만나 뭔가 네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나는 너를 찾아가. 사랑의 감정이 뿅뿅뿅 솟아나는 거야. 그게 이기적인 것이지. 글로 인해 인연 맺어지는 것이고. 그럼 그는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받은 에너지 그대의 아쉬움에 채워줄 수 있는 자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지. 무엇을 줬어? 막파지고 절벽 세대야. 더 이상 가지에서 열매를 떼지 않으면 1대는 뿌리 36년, 2대는 몸통 36년, 3대는 가지 36년, 88년도에서 2024년 전후까지가 가지 세대. 그러니까 MZ 세대, 신인류 세대. 신인류에게 그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해서 따게 하느냐. 이게 지금 주어지지 않고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이렇게 혼란하고 혼탁해지고 환란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생의 물질 문명이 최고조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 육생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나, AI를 발전시키냐, 챗GPT를 발전시키냐, 핸드폰은 어디까지 가는 것이고 우주 개발은 어디까지 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질은 어디까지 있는 것. 삶의 질을 육생에서만 찾잖아. 인기인 기운에서 찾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 인육은 지수화풍으로 100년 안으면 돌아갈 걸 가지고 삶의 기운을 육에서 찾으니 인간이 무엇이 행복한지 어찌 알겠어. 영화 물면 인기를 통한 행복의 에너지가 무엇인지만 찾는다면 그게 정신량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운을 다 쓰며 살아가는 것인데 선순환으로 일을 일으키면 되는 것인데 육생의 방편에만 빠져 있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운동형 외톨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들이 깨우침의 세대인 것이고 그들은 분명히 뭔가 구하고 얻고 실현해내기 위한 세대이기 때문에 운동형 외톨이로 살아가요. 지금 뭐 사회적으로 부가 안 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집구석에서 가정 안에서 안 나오는 젊은이들이 20, 30대 젊은이들이 스스로 빡빡해요. 나와봤자 뭐야. 삶에 희망이 없는데. 너는 잘 나가, 너는 외제차 차가, 너는 뭐 시원한 시계 신고 뭐 몇십만 원짜리 운동화 신고 너는 맛있는 레스토랑 가서 뭐 먹는데 얘는 나오면 뭐 할 게 없어. 4, 5천원짜리 소주 한 병 먹기도 힘들어. 그리고 나오면 그 꼰대들이 틀에 박힌 사고나 사상만 얘기해 주고 너 그러면 되겠니라는 소리만 해대니 오직 답답해. 그러고 싶어 그렇겠어. 시대가 그렇게 만들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들 스스로 바깥에 나와 너의 역량대로 살아가게 이끌 수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있는데 지식쟁이들이 막아버려 지식을 지혜로 착각해버려요. 육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인생인 것처럼 알고 있는 거죠. 육생을 모르면 인생을 몰라. 육생부터 가르쳐줘야지. 육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선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질문 여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